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사야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갖고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일어난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공의로우신 그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하나님다우신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심판하시고 의를 귀히 여기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행동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려 일어나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한 새 번역에서는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 번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어나심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일어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자비와 연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의 구체적인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또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시어 도우러 일어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려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우리를 도우시러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차분히 또한 침착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믿음 속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믿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특히 자신의 삶에 다가온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또한 잘 믿기가 어렵기도 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기에 너무나도 객관적인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역사는 주관하실지 모르지만 나의 이 힘든 상황은 주관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는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유명한 이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역사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시간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 멀리 하늘에서가 아니라 그들 곁에서 그들의 스승이 되어서 항상 그들의 두 눈앞에 있을 것이고 그들의 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가까이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표현은 공동 번역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뒤에서 너희 귀에 속삭여 주시리라. 마치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처럼 처음 자전거를 타는 아이의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우리의 귀에 속삭이듯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좌로 또는 우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또 시련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영혼의 귀에 속삭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또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려 또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려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일어서시는 주님을 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심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참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오늘도 신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